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우리 5월 4일 6일 우리 시현철 지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제주도를 가보려고 했는데 기상악화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까지 가는데 강풍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가 회항을 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 정말 아이들은 막 기내에서 막 울음을 터뜨리고 또 어른들도 찍소리도 하지 말을 참 긴장감이 몰려왔는데요. 저는 참 웃지 못하다 일이 제주도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행 가고 싶은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바람이 잠잠해져라 하다가 비행기가 무엇인가 막 축복날처럼 떨리고 이제 해양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목숨만 살려주시면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인데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왔는데요. 참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위급한 상황인데도 정말 할 게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뭘 하겠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만에 하나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게 된다면 누가 그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때처럼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마음에 다가온 적이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순간적이지만 죽음을 떠올리게 되니까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심정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니까 나오는 것은 회개의 기도인데 딱 무슨 기도가 나왔느냐? 주님, 그동안 돈 번다고 너무 돈도 너라고 사명을 우습게 여기던 죄를 회개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먼저 무슨 기도가 제 마음에 떠올랐나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였죠. 여러분, 왜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뭐 제가 죽을 순간까지 간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위급했던 순간에 그 기도가 나올까?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먼 바다로 나가도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죠. 제가 전도하다가 깨달은 사실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까? 우리가 회귀 본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혼의 본능이 보이지 않는 내세의 세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벌어질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본능이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던가 나왔던 회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본능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는 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발금 읽어본 이 본문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24절 25절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 중에 하나는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고 고난이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고난은 22절처럼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 22절에 얘기하고 또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큰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을 주는 권한과 또 뭐예요? 심판하는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배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줄 수 있는 주님이 되시고 또 심판을 주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렇지 않은 자에게 영원한 사망인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주체가, 이 주인이 이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주는 권한, 심판을 주는 권한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 데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호련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서 3주 후로 사라진 그 존재가 다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고향 선산에 묻혀 있는 저희 아버님 이 묘소를 이장하는 일을 가봤던 적이 있는데 너무 저희 고향 선산에 이제 많은 문중에 있는 묘소들이 있으니까 후손들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선산 하나에다가 가족 낙골당처럼 이렇게 묘원을 조성해서 그때 하루 한시에 전부 모든 우리 집 문중에 있는 무덤을 다 이장을 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의 일꾼들이 저희 아버님의 묘소를 파헤쳐서 이제 아버님의 유골을 수습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넘은 시절이었는데 아버님의 이 유골을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뼈 조각 몇 개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 뭐 관이고 뭐고 뭐 안 했던 뭐 이게 뭐 모든 것은 다 썩어 사라졌고 그야말로 뼈 조각 몇 개만 남았는데 그 뼈 조각 몇 개를 수습에다가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이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가족 문중면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단지에 담아서 묻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장을 했는데 여러분 한 줌의 죄로 사라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아니 몇백 년 전 사람들은 뼈도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 예를 들면 홍길동아 일어나라 한다면 그 사람이 천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정말 이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사람도 그런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덤 속에 잠드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전율이 되는 장면입니까? 저희 아버님의 이 묘소를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뼈 몇백 개가 나온 걸 100년이라고 200년이라면 1000년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근데 오늘 역사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 부활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께 생명책을 펴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 다 심판을 받지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불못에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 이 마지막 심판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부활하게 돼서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19절에서 20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과 심판의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심판에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서 영생과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영생과 심판의 주체자이자 권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대로 사는 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불경건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존재가 우린데 심판의 대상이 우린데 나는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건 아닐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기준에서 세상의 도덕으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평가합니다. 그게 분명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세상에서 선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 볼 때 선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보편적인 선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또 선하게 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과 악행 그 자체보다도 우리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가장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판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의 기준의 선행과 악행이 하나님과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법이 있는데 사람들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죄다 아니다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세상의 법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지 이 세상 법이 죄가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지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법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에 대한 행위에 대한 모든 평가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간 스스로 선행과 악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큰 죄인 불경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는 선행과 악행이 하나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큰 도전은 심판의 주체, 영생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내가 심판의 대상이고 또 영생의 수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철저히 객체고 수동태란 얘기죠. 제가 이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강풍으로 낙엽처럼 출렁이면서 횡하던 순간에 참 제가 아까 비행기에 있으니까 나오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비행기 안에 잠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꼼짝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제가 회개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나온 회개가 그거죠. 그 순간에 누가 가르쳐서 회개가 나왔겠어요. 나의 본능이 회개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신앙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두 광종은 한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여러분 도전을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죠. 십자가에 있었던 두 강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 옆에 강도를 신약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십자가 영은 중죄인들에게만 가해지는데 40절에 보면 한 사람은 분명히 회개하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했던 죄에 대해서 마땅한 이렇게 보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는 존재가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과 심판의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선포하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 속에 잠드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 2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물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죠. 이때 그 언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라 이것입니다. 이때라가 바로 구원의 현장을 말하는 건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뭐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어제 들었던 건 들었던 것이고 내일 들을 건 들을 거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 현재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살려달라고 그 기도했던 그때가 바로 다른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깊이 마음에 들려왔던 때 아니겠습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제가 알았던 선배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순간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을 나중에 깨어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는 내가 거듭났는가,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 마음에 떠올랐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때라,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확성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십니까?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정말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잖아요. 저도 제가 그 마지막 순간이 아니지만 비행기 안에서 얘기했던 게, 주님 너무 돈돈하다가 주님의 사명을 등한히 여기던 걸 회개합니다 했던 것처럼, 너무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과 쾌락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제 때 지방에서 일하던 어느 집사님이 암 수술을 해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수술 후에 병상에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던데, 그동안 너무 지방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만 서울에 올라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세상 쾌락에 젖어 있던 것을 회개한다면서 병상에서 참 진실된 고백을 하는데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암 수술에서 고통은 있었지만 중요한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워서 병상에서 고백할 때 참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참 이건 중요한 거죠. 지금 이때 들을, 바로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듣고서 우리가 영생의 소유자가 될 때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난하고 겸비한 복된 심령이 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 하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